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이 칭의 받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 칭의 복자라고 했죠. 이 칭의 복자들이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죄와의 싸움을 이기며 성화의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이 그 다음 삶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가 이 칭의 복자들의 성화의 삶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6장의 죄 문제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6장에서 죄 문제를 아주 길게 다루고요. 나중에 8장에 넘어가도 또 죄 문제에 대해서 또다시 얘기하게 됩니다. 성경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거룩하게 성화의 삶을 살 것인가라는 주제를 다루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주제가 죄 문제. 제일 먼저 가장 길게 죄 문제를 다룬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중요하고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 복자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에 할 때 이 죄 문제를 간과하고 죄 문제를 빼고서는 그것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근본적인 죄 문제 빼고 돈 문제만 풀고 건강 문제만 풀고 직장 문제만 푼다. 그건 사실 알맹이는 빼고 본질은 빼고 그 탈기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본질, 알맹이 이게 사실은 죄 문제인데 이거는 그냥 모른 척하고 오늘 현대인들의 삶은 성경과는 정반대로 정말 이 죄 문제는 이제 아예 막 관심도 안 가지고 그리고 정말 취급도 안 하고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현대인들에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죄의 개념조차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불륜, 동성애 있을 수 없는 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불륜도 안 하면 바보짓이고 동성애도 프레이드 하면서 이게 정말 이제는 사람들 마음속에 지금 텔레비에 나오는 죄 짓는 사람들도 보세요. 죄를 지었는데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네가 그런 죄를 지어서 되겠나 하며 전부 다 적반하장으로 왜 내한테만 그러는데 이게 뭐 어땠어? 요새 그래 아는 사람이 어딨나라고 하면서 정말 더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곁에 현대인들에게 이 죄 문제 때문에 아파하거나 고뇌하거나 정말 이렇게 몸부림치는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기억납니까? 그죠?
윤동주 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진짜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하면서 그만큼 그 죄 문제들에서 치열했는데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요즘도 그런 얘기하는 게 있나? 너무 그 고리타분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주일을 살면서 예배당에 와서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아니면 우리 삶 속에 죄 언급도 안 해요. 생각도 문제 삼지도 않고 마치 죄와는 별개로 우리가 다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오직 관심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최고의 관심이고 정말 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성도는 세상 방식대로 세상 풍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도의 문제, 죄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죄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겨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삶보다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가 정말 더 많이 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요.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거룩하게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로마서 6장은 그 이야기거든요. 로마서 6장에서 그 이야기를 두 가지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첫째는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죄를 이기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임을 뭐하라? 기억하라. 지난주에 기억하라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로 너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임을 이번에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도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사건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을 때 세례받은 성도들도 함께 합하여서 함께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예수님에게 단 1도 요구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는 다 끝냈습니다. 죄값을 다 치르고 죽었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도 단 1도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 모든 책임이나 문제들은 다 죽음으로 깨끗하게 청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죠. 구약시대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성경에서는 홍해 세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더랬습니다. 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굽의 말을 들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이미 홍해 건넜는데 무슨 애굽의 말을 듣습니까? 그러면 그거 바보짓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 통치 시절이 끝나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 순사 말을 들으면 그거 많은 짓이다, 바보짓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신약에 세례를 받은 성도들, 죄에 대해서 죽은 성도들이 죄의 말을 듣는 것은 그거 정말 바보짓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항상 여길지어다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외치고
우리 해방되었다. 나는 이미 홍해 세례를 건넜다. 나는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 라는 것을, 그래서 지난주 숙제 내줬죠. 아침에 거울 볼 때마다, 출근할 거울 볼 때마다 와 이리 예쁘노, 이게 아니라, 그죠? 거울 볼 때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나는 세례받은 성도다. 그걸 기억하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주와의 싸움에서 이기며 거룩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죄를 이겨나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으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죄에 대한 두 번째 질문, 6장에는 로마서 6장에 죄에 대한 두 개의 질문이 나오는데 1절에 첫 번째 질문이 나오고 15절에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대답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 은혜의 법 아래,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은혜가 딱 커버해 주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가 닿은 곳에 은혜는 뭐한다? 더욱 넘친다 했으니까 뭐 죄 좀 지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가 딱 커버해 줄 거니까 뭐 죄 좀 짓는다고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고 왜 그럴 수 없는지를 또 1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오늘 로마서 6장은 결론은 죄 짓지 말자. 죄 지어서는 안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이걸 왜 죄 지어서는 안 됐고 죄 지을 수 없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로마서 6장에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똑같이 1절부터 14절까지 이 한 이야기와 15절부터 23절 이 이야기가 똑같은 구조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똑같이 되어 있는 다른 두 논정을 펼치면서 죄 지어서는 안 된다. 우린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이야기다, 두 논쟁다, 다 출발은 질문. 죄 지어도 됩니까? 죄 지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둘 다 대답이 뭡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안 된다 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왜 안 되는지, 지난주에 3절에 우리가 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지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무슨 또 죄를 짓는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세례를 통해서 지난주에는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16절에는 무엇을 통해 설명하느냐며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순종을 통하여 그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번에는 이 순종과 종의 원리로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소속이 옮겨서 하나님의 집안에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너희가 그걸 모르느냐?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죄에게 순종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질문이 있는데요. 나는 죽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합니까? 그죠? 나 이때까지 죽은 적이 없는데 늘 살아있는데 뭐 내가 죽었습니까? 라고 할 때 그건 진짜로 죽는, 육신이 죽는 게 아니고 네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세례 받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 죽은 거하고 네 죽은 거하고 똑같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더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죄의 종, 하나님의 종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까? 내가 언제 어떻게? 내가 천국에 동사무소 가서 호적 신고한 것도 아니고 전입 신고한 것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특별히 천국에 가서, 천국에 있는 동사무소 가서 저 이제부터 하나님 집안에 이사 왔어요, 하나님 집안에 소속된 종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여기 살고 있는데, 아니 웬 옛날에는 죄의 정이었다, 그건 이해가 돼요. 널 죄짓고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언제 그리 됐지? 어떻게 그렇게 되었지? 거기에 대한 답이 17절과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죄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너희가 출발, 원래 뭐였다? 죄의 종이었다. 근데 애프터 우리가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인데 어떻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교훈의 본을 순종하면서. 교훈의 본이 뭡니까? 이거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쭉 얘기했죠.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은 바로 예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복음을 여기서 마음으로 순종했다라는 표현은 믿어 순종하였다. 로마서 1장부터 계속 믿어 순종하였느니라,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은 믿어 순종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은 너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니 모르느냐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쪽에서 아니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네가 예수 복음을 믿어 순종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요? 예수 복음을 믿어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거 이제 지난주에는 네가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16절에서 네가 하나님의 종이 된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요? 네가 예수님을 믿어 순종할 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종이 죄에게 순종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왜 지금 이게 종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그 시절에 로마 사회니까 종이 한 70% 이상이 다 종이거든요. 종이란 게 너무너무 익숙한 그 시대에 딱 종을 가지고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내 소속이 집안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집안이 소속이 옮겨졌어요. 어느 순간 어떻게 함으로? 예수님을 믿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자, 이 집 종이 이제 이 집 종이 되었는데, 이 집 종이 이 집 주인 말 안 듣고 저 집 주인 말 들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 안 있을 수 없는, 아니 세상에 어느 종이 이 집 주인에 속한 이 집 종이 되었으면 이 집 주인의 말을 들어야지, 이 집 주인의 종이면서 저 집 가서 말을 듣는다? 이 집 주인이 마음이 착하대요. 모든 걸 은혜로 덮어준대요. 내가 밖에 나가서 좀 잘못해도 이 집 주인은 뭐든지 은혜로 다 커버해 준대요. 맞죠? 근데 종리는 생각해보라고. 아무리 이 집 주인이 은혜로 모든 걸 다 커버 준다고 해서 네가 너무 집 가서 순종을 하고 종노릇하고 종사를 하고 그리 살아서 되겠냐고. 그것도 그 너머 집이 어떤 너머 집입니까? 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원수 집안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원수 집안, 하나님의 원수 집안, 죄의 집안에 가서 죄에서 순종해서 죄를 짓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도 안 되고, 아무리 하나님이 이 집 주인이 모든 걸 은혜로 커버해 준다고 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원수 집안에 가서 거기 가서 순종을 하겠다고, 그 죄의 말을 듣겠다고,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00사람 붙들고 물어봐라. 그놈은 그 좋은 거라며, 그게 또라이인지,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순종함으로 죄의 종에서 이제는 무엇이 되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하나님의 종. 그러므로 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라. 네가 지금 어느 집안에 속했는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걸 명심하고 기억해라. 그러면 죄 짓겠다는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안 되는 이유를 네 집안이 어딘데, 네 소속이 어딘데 똑바로 좀 알고 있으라 라고 먼저 얘기하고, 두 번째는요, 그 죄의 결과가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죄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이미 과거의 죄의 종노릇해서 죄를 지어봐서 압니다. 지금 니나 내나 여기 죄 안 지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두 다 죄를 지어보았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니 알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뭡니까? 한마디로 엉망진창, 죄를 짓고 나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엉망진창을 경험하고 또 네가 죄를 지을 거라고, 또 죄 지어도 되겠냐고 묻는다고,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19절 이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자,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데 네가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그냥 너가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너희가 죄를 지어 결국 불법에 이르지 않았느냐. 죄 짓가니까 결국 전부 다 그게 불법이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그래서 21절에 너희가 그때 죄를 지으니까 무슨 열매를 얻었더냐, 무슨 결과를 얻었더냐. 전부 다 마지막은 사망으로 가지 않더냐. 죄를 지니까 중간에는 그게 뭐 좋아 보였지만 결국 결론은 다 사망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21절에 너희가 그때 죄 지은 것을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 자랑질하고 잘했다고 하는 놈이 어디 있노? 그때 그 죄 짓고 다 정말 그 결과들에 대해서 다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짓을 다시 하겠다고? 니나 내나 죄의 결과가 뭔지 뻔히 아는데 그걸 또 하겠다고? 어림도 없다고.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죄는요, 항상 죄에게 순종하며 항상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다.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에게 유혹하고 죄가 우리에게 꼬드길 때는 항상 좋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좋도록 그렇게 꼬지만, 결과는요, 죄를 짓고 나면 언제나 결과는 엉망진창이고 와장창 깨어져 버리고요, 마지막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처음에 뱀이 와서 꼬을 때는요, 선악과가 참 좋아 보였습니다. 와, 저것만 따먹으며 인생 다 정말 온 세상이 내 것이고 막 인생 팔자 고치고 나는 제일 행복하고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죄를, 선악과 죄를 짓고 나니까, 따먹고 나니까 결과는요, 남는 것은 후회와 절망과 괴로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망뿐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던고 싶습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다 죄 지어봐서 아담과 하와의 후예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것처럼 다 그렇게 죄를 지어보아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죄는 언제나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작동합니다. 유혹할 때는 달콤하게 이번 한 번만, 그것만 딱 따먹으면 니 대박 난다.
그거 하나만 딱 잡으면 니 정말 좋아진다. 정말 니 정말 최고의 쾌락을 누릴 수 있다. 진짜 유혹할 때는요, 아담에도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그렇듯이 옛날 사람에게도 그렇듯이 지금 사람의 죄는 언제나 똑같은 방식입니다. 꼬드길 때는, 시작할 때는 이것만 순종하며 니 정말 최고가 될 수 있다. 정말 부자 될 수 있다. 좋게 될 수 있다 합니다. 그런데 모든 죄들은요, 짓고 나면 결과는요, 전부 다 허무하고 비참하고 그리고 정말 후회스럽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은 바로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면 다 엉망진창하고 다 망하게 되는 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비참한 결과의 죄짓을 또 한단 말인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네가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커버해 줄 것이지만 그 결과를 알면서 그 짓을 한다. 망할 걸 뻔히 알면서, 후회할 걸 뻔히 알면서, 엉망진창이 될 걸 뻔히 알면서 그때 그 달콤한 말에 꼬여서 그렇게 죄를 짓는다. 그거 정말 후회할 짓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요, 네가 지금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지 않느냐. 네가 그 죄가 시키는 거 순종하지 말고 거부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한번 순종해봐라. 이 집안에 속했으니까 이 집안의 주인에게 한번 순종해봐라. 그러면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 그게 19절 끝에 이제는 너희가 죄의 종이 아니니까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그러면 거룩함에, 죄에게 내주면, 죄에게 순종하며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사망이지만 하나님 집안에 순종하며 거룩함에 이른다. 그리고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옛날에는 죄짓고 죄의 집안에서 죄의 종에 대해서 살았는데 그래서 좀 더 사망이고 엉망진창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3장 21절 말씀 기억합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로 막는 죄인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로마서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대신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우와, 진노를 받아야 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우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이신칭의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 대신에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었는데 똑같이 오늘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옛날에는 죄의 종로로 타고 죄에게 순종할 때는 폭삭망하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무엇이다? 영생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에게 순종할 때,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게 순종할 때 결과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집에 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한 때 결과가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저기에 순종하니까 결과가 정말 사망에 이르는데 부끄러운 후회밖에 남는 게 없는데 하나님의 집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순종하니까 거룩과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결론적으로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다? 영생이니라 라고 그렇게 마지막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 6장 23 마지막 결론이 너무 멋져요.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 결론을 딱 지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든지 열심히 일하면 어디 가서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일하면 뭘 받습니까? 싹을 받죠. 싹을. 제 발음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싹.
맑게 알아듣죠? 그죠? 보수를 받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열심히 순종하고 일하면 싹을 받아요. 근데 죄의 집안에 속해가지고 죄한테 순종해서 죄에게 열심히 죄를 짓고 일을 하면 죄도 싹을 준대요. 무슨 싹을 줍니까? 아이고, 우리 권사님 어찌 그리 잘 압니까? 죄가 무슨 싹을 준다고요? 사망을 싹을 줘. 세상에. 죄가, 그 죄는요, 자기한테 열심히 순종해서 죄를 지으며 복을 주거나 돈을 주거나 은혜를 싹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세상에 쇠가 빠지게 수고를 하니까, 죄 짓고 나니까 그 싹으로 사망을 싹으로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정말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얼마나 이게 무섭고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순종을 했는데 그 싹으로 받는 게 사망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 어디 가서 일했는데 하루 일당 노가다 열심히 순종했는데 싹을 주는 걸,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사망을 주면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죠. 그 길을 가는 게 말이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바울이, 성경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종인데 저 집에 가서 일을 해준다는 것도, 죄의 집에 가서 순종을 한다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놈아, 네가 저 가서 순종하면, 저 가서 일하면 뭘 준다? 사망을 싹을 주는데 그걸 간단 말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꿈에도 생각도 하고 말도 꺼내지 말라고. 어딜 거기 갔어? 저기 가면 처음에는 연봉 많이 준다 하고, 처음에는 행복하게 해준다 하고, 처음에는 좋게 해준다 하고 다 그리고 와서 모읍니다. 그래서 막상 순종하고 나면 싹으로 뭘 준다? 사망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반대로 네가 저 집에 안 가고 저기 가서 기웃거리지 않고 저기 순종 안 하고 저거 거부하고 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 순종을 하며,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싹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정상적인 케이스는 싹을 받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싹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은혜의 선물을 더해 준다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을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싹만, 내 입장에서는 싹만 정상적으로 쳐줘도 참 고마운데,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고 일한 거에 비해서 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은혜의 선물을 더해 주는데, 그 은혜의 선물을 열어보니까 그게 뭐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와, 세상에. 나는 뭐 은혜의 선물을 준다 해서, 그래 내가 일한 거 일당 10만 원 받을 낀데 10만 원 위에 한 5만 원 더 보태가지고 한 10만 원 더 보태가지고 20만 원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것만 줘도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나 싶었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 순종을 하니까 그게 싹을 10만 원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은혜의 선물을 더해 주는데 뭘 주셨다? 영생을. 와, 여러분, 이게 영생을 만약에 여러분 어디 가서 일을 한 대가로 싹으로 영생을 받는다면 얼마나 일을 해야, 얼마나 순종을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싹으로. 아마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영생을 싹으로 대가로 받을 만큼 수고하고 충성하고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인간이 아무리 수고를 한다고 해도 수고의 대가로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영생은요, 사람의 수고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루 열심히, 한 달 열심히 일하는데 누가 저한테 수조를 주겠다. 말이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수조보다, 수백조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이 영생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수고한 대가로 싹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고는 요만큼, 우리 순종은 요만큼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영생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하면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다? 영생이다.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은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억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이 억구, 영어로 in Christ, 헬라어로 en Christo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모든 좋은 것을 in Christ, en Christo,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비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게 순종하며 얼마나 비참한 결과인지, 하나님의 집안에 하나님께 종이 되어 순종하며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죠? 그렇게 비교하면서 그런데도 니 죄한테 순종하고 죄지어로 갈래라고, 죄지으면 어찌 된다고요? 죄에게 순종하며 처음에는 달콤하게 좋게 시작하지만 그거 마지막 결론은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고요.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요만큼 했는데, 진짜 쥐꼬리만큼밖에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싹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사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땅에서 거룩하게 되고 하늘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칭의 복자가 거룩하게 되고요, 하늘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죠? 일단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우리 머릿속에 온통 차지하고 있는 잘 먹고 잘 살자, 이거부터 좀 뺍시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어떻게 살 것인가 해서 거룩하게 살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거룩하게 살자. 거룩하게 살려면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죄에 지고 죄를 지으면서 거룩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면서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뭐하자? 기억하자. 까먹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집안이 바뀌었다, 소속이 바뀌었다, 주인이 바뀌었다,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는 것을 뭐하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너무 집에 가서 원수 집안에 가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따르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 진짜 배신행위고 그거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죄에게 순종하며 결과가 뭐다? 싹이 뭐다? 사망입니다. 엉망진창 사망이고요. 우리가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다시 거짓을 한다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며 오늘의 거룩, 이 땅에서의 거룩을 얻고 그리고 정말 하늘에서 내일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됨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간 결론은 죄짓지 말자. 우리가 신문적으로나 소속적으로나 결과적으로 죄지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